오늘은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처음 말씀으로 임하셨을 때 우리들에게 굉장히 참으로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내게 돌아와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냥 여호와가 아니라 모든 군대의 수장이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마치 전쟁이 임박해서 마지막으로 내게 피하지 않으면 너희는 살 수 없다라고 말하듯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게 돌아와라. 그래야 내가 너에게 간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스가랴서 말씀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었다는 사실.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통해서 세계 만방을 두루 감찰하셨고, 하나님은 세계의 역사도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끌어 오셨고, 하나님은 메시아를 통한 구속사의 역사를 예언하시고 말씀하시고,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땐 그 모든 것들이 다 성취되고 이루어져 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캠페인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었고, 우리 가운데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참으로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말씀 캠페인을 사모하면서 그 모든 시간 모인 분들의 영이 살아났고, 그 속에서 성령의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참으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스가랴서 말씀 캠페인을 통해서 정말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신다는 그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경고하신 대로 역사하셨고 예언하신 대로 성취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도 지워지거나 사라지거나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들은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이미 세계의 역사의 흐름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다니엘이 소년이었을 때 그가 환상을 풀어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바벨론 왕국이 페르시아에게 점령당하고, 이 페르시아가 헬라 제국에게 망하고, 헬라 제국이 로마 제국에게 망하는 그 이후에까지 하나님께서 세계의 역사, 이건 구속사가 아니에요. 세계의 역사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 건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환상으로 해석으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근데 스가랴서에서는 이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스가랴서 9장 새벽에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헬라 제국을 통해서 이 중동 지방을 어떻게 짓밟게 되었는지 이것을 미리 예언해 주신 말씀을 보았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BC 333년에 페르시아 다리오 왕 3세와 이수스 전쟁을 벌이면서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을 해방시키려고 벌인 전쟁인데 승리했습니다. 대승을 거뒀어요. 그 다음에 시리아에 속한 도시들을 침략합니다. 하드락, 다메섹, 하맛 같은 도시들을 침략해서 점령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페니키아 국가들에 속한 도시들, 두로와 시돈 같은데, 특히 두로는 난공불락 요새였어요. 바다 2.5km 육지에서부터 떨어져 있는 섬에 있는 도시였는데, 여기는 아수르가 5년 동안 전쟁을 벌여도 함락하지 못했고, 느부갓네살 왕이 13년을 공격해도 점령하지 못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것을 제방을 쌓아서 2.5km 제방을 7개월 만에 쌓아서 한 번에 점령해버립니다. 이 두로와 시돈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믿고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은 무너짐과 동시에 큰 두려움에 떨게 되고, 블레셋의 도시, 가드와 같은 도시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은 이 애굽까지 밀어 들어가서 애굽에서 파라오라는 칭호까지 얻어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와 전쟁을 벌이다가 33세의 나이에 요절해서 죽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알렉산더가 이 땅에 존재하기 2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 예언에서 또 하나 굉장히 놀라운 것은 그런 헬라 제국으로 말미암아 중동 지방이 집합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한 도시는 지킬 건데 그 도시가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은 두루 진치고 여호와께서 친히 두루 진치고 두 눈으로 똑바로 지켜봐서 포악한 자가 감히 손끝 하나 대지 못하도록 지키겠다고 했거든요. 정말 그렇게 됐습니다. 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그 당시 전쟁을 기록한 것이 있는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위에서부터 밑까지 아프리카까지 쭉 진군해 내려서 짓밟고 다시 페르시아 바빌론 지역까지 다시 올라가는 이 동안에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손끝 하나 안 건드렸대요. 모든 도시들을 짓밟는데 하나님이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예언하셨어요. 그걸 언제? 200년 전에. 하나님은 세계 역사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 속에서 구속의 역사에 대한 예언도 스가랴서에는 많이 담겨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메시아가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성전을 재건하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메시아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해 주실 것을 하나님이 예언하세요. 대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왕이신 분, 그는 공의로우시고 그는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그분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다. 여러분, 그대로 예수님 오셨어요. 이게 스가랴서의 예언입니다.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스가랴서 말씀이에요. 근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 예수님 오기 전 500년 전이에요. 알렉산더 오기 전 200년 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역사와 구속사를 말씀하셨고 그 모든 것들은 정말 우리가 지금 와서 보니까 우린 과거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다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누가 교만할 수 있습니까?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찌 불경건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에 대한 경외심 없이,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분의 존전 앞에서 그분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여러분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당연한 믿는 자의 모습이고 삶인 것이 정말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참된 신앙 가지고 사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남은 예언은 딱 하나예요. 모든 예언 다 이루셨는데 딱 하나 남기셨습니다. 그 예언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종말의 때입니다. 그 종말의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돼요. 이 예언 딱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전에도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도 참 많이 예언하셨어요. 나귀 타고 오실 분, 그분의 보혈, 얼마나 많은 예언들과 예표들이 있었습니까? 직간접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것, 초림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 성경에 보면은 456회 나옵니다. 외우기 되게 쉽죠? 4, 5, 6. 456회가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재림에 대해서는 몇 번 예언하셨는 줄 아십니까? 재림에 대해서는 3배가 넘어요. 1518회. 초림은 456회. 정말 됐어요. 재림은 1518회. 다시 오실 것이다. 이 땅에 종말의 때가 임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1518회나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재림과 심판과 종말은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일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도 안 된 게 없어요. 이 역사는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역사 가운데, 인류의 역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스가랴서 본문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성전이 재건되는 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언제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모든 인류 역사가 그 종착점을 맞이할 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예언이 스가랴서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여기까지 선포하고 스가랴서는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님이실 때가 반드시 옵니다. 우상들이 사라지는 거죠. 그때가 역사의 종말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입니다. 자, 이 날에 대한 예언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스가랴서 마지막 장에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예언이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1절 말씀이죠. 14장 1절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날은 성전을 재건할 때가 아니에요. 성전이 완성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예요. 이미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 속에서 완성될 때, 이 여호와의 날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이거는 묵시예요. 스가랴서는 묵시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두 번째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때는 초림 때와 다릅니다. 초림 때 예수님은 말구 위에 오셨어요. 그런데 재림 때 오실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십니다. 초림 때 예수님은 멸시받고 고통받는 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은 모든 사람의 경외함 속에서, 누군가는 두려워하며 바라보는 그 속에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처음에 오신 주님은 가시관을 쓰신 주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은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오실 그런 주님이십니다. 그의 오심은 적은 무리들이 봤지만 이제 숨길 데가 없고 숨을 데가 없는, 아무리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분도 그분의 영광을 피할 수 없도록 그분은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이 땅에 강림하십니다. 처음에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는 약한 모습이었고 흠모할 만한 것 아무것도 없는 모양이었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완벽하고 영광스러운 왕으로 다시 오십니다. 처음 오실 때 예수님은 역사의 BC와 AD를 나누는 분기점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 디엔드, 그것을 장식할 분으로 오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언입니다.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언제 올까요? 예수님 언제 오는지 아십니까?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언제 오시는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스가랴서 오늘 14장 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여러분, 여호와밖에 몰라요. 스가랴에게 예언 줄 때도 이 날을 안 알려줬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도 아버지만 그 날을 아신다 그래요.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40일 동안 여러 가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이 회복될 때가 이때입니까? 새 예루살렘, 메시아로 말미암아 완성될, 그 왕권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이걸 질문한 거예요. 이때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생각할 것은 때와 시가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너희가 할 일은 오늘 내가 주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때에 임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하죠. 언제 올까? 이거를 이단들이 그 마음의 심리를 이용합니다. 안다는 거예요, 언제 오는지. 하나님의 때가 언제 오는지 그 비밀을 우리 교회에서만 하나님께서 직통으로 알려주셔서 신령한 우리 목사님이 아신대요. 근데 그 신령한 목사님이 사실은 성령이래고 사실은 예수래요. 우리나라에 예수만 100명 있는 거 아십니까? 모세와 다니엘까지 합치면 엄청납니다. 여러분, 이단들, 신천지, 여호와 증인, 하나님 어머니, 여호와 증인, 이 하나님의 교회, 마릴 성도 가까이 생겼죠. 여러분, 이런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현혹돼요. 왜요? 알아야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일주일 뒤에 오시는 걸 알면 이 일주일이 우리 얼마나 거룩해지겠어요.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내 모든 소유가 무슨 필요 있겠어요. 흰 옷 입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다미성 교회 때 사건처럼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알고 싶은 거예요. 그때를 알아야 직전까지 마음대로 살 수 있거든요. 우리 인간의 타락한 모습이죠. 여러분, 그런데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언제 오는지를 아는 것은 우리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그때까지 살고 있지 못할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100년 뒤에 오신다고 해도 이 가운데 100년 사실 분이 있을까요?
이번 주 지난주에 태어난 우리 이삭이와 다니엘이가 100년 산다고 하면은 그때쯤 오시겠죠. 만약에 100년 뒤에 오신다면 우리 중에 누가 그때까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역사적 종말이 아니라 개인의 종말이에요.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은 한정돼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게 한정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다행인 줄 아십니까? 로마 시대 때 평균 수명 얼마인 줄 아세요? 로마 시대 때 평균 수명을 사료로 보니까 28살이래요. 우리는 80세를 살고 있어요. 그죠? 100세를 살고 있어요. 100세 시대예요. 100세가 넘은 분들이 우리 한국에 1000명이 넘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시간이 너무 많아요. 그래도 짧죠. 사실은 최근 200년을 제외하고는 평균 수명이 30년이었대요. 인간의 평균 수명이. 제가 이번 주에 읽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그 시간도 짧아요. 우리에게 단지 그 시간 주셨고 우리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결산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시간이 중요해요. 그것도 한 80년 되니까 어떤 분들 그러죠. 예수 믿을 건데요, 제가 79세부터 믿겠습니다. 어차피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믿겠습니다. 진짜 믿음 있으면 그렇게 말 못합니다. 그냥 그리스도인의 복음을 이용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오늘 지금이에요. 사실은 오늘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날일 수도 있어요. 저희 아내가 교직에 있을 때 같이 일하던 동료 교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사가 남편이 담배를 많이 폈는데 집에서 아이가 있으니까 담배 밖에서 피겠다고 밖에 나가서 담배 입에 무는 순간 그 대문 밖에서 차가 과속으로 와가지고 좁은 골목에서 그 남자를 그냥 쳐버렸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하늘나라 갔어요. 제가 예전에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 청년부의 한 지체 어머니가 사진 찍는 이게 취미가 있었는데 사진 동호회에서 밑에 지방 내려가 사진 찍으러 밑에 지방 내려갔다가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데 뒤에서 트럭이 그대로 받아버려서 거기 타고 있던 동호회 회원들이 한 명도 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영원할 것 같습니까? 오늘 내가 숨쉬고 있다고 내일도 숨쉬고 있는 보장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모두가 다 하나님이 오늘 부르시면 오늘 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짧아요. 언제 오실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오늘 주님 오신다고 할지라도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쁘게 주를 맞이할 수 있도록 내가 정말 정결한 신부처럼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 마지막 예언, 성경에 가장 많이 한 예언, 이것만 남았어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참으시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더 내 자녀로 온전히 회복되는 그날을 우리 주께서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매일 다시 주께 돌이키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며 성결한 백성으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둘째,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주께서 다시 오실 때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두 번째, 어떤 일이냐면 심판이 임합니다. 구약에 보면은 여호와의 날은 이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예요. 주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한 게 별로 없습니다. 특히 구약 같은 데에는 여호와의 날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다룹니다. 왜 그 날을 기다리냐고 물어볼 정도로. 이사야서 13장 6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의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이 선지서 곳곳에 있어요. 아모스 선지자는 5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날을 기다리냐요?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여러분, 마지막 때를 이렇게 얘기해요.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날은요, 진노의 날입니다. 이 진노를 통과하고 완성되는 거예요. 그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심지어 그날은 아모스 선지자는 사모하지 말아라. 두려운 날이다. 라고까지. 낮이 아니다. 밤이다. 어두움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 심판이 누구에게 먼저 임할까요? 이게 중요해요. 그 심판이 누구에게 먼저 임할까요? 여호와의 날이 되면 누가 먼저 심판을 받고, 누가 먼저 고통을 겪고, 누가 먼저 대환란의 그 아픔을 맞이하게 되겠습니까? 스가랴서 오늘 본문에 1절, 2절 앞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너의 재물이 약탈되어 너의 가운데에서 나누어지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혼들이에요. 하나님께 속했다고 생각되는 영혼들. 여러분, 이 예루살렘부터 하나님이 치시겠대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와 교회에 속한 영혼부터 하나님이 진노의 잔을 쏟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쟁과 관련된 용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심판하시겠대요. 마지막 정화의 도구로 그 불신자들과 세속의 세력을 사용하시겠대요. 여러분, 이게 구약의 선지서들의 통일된 메시지이고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이 세속의 거센 도전을 직면하게 될 겁니다. 맞닥뜨리게 될 거예요. 아니, 거센 도전 정도가 아니라 세속은 우리에게 전쟁을 걸어올 겁니다. 우리를 공격할 것이고 극심한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대환란의 때가 교회 가운데, 성도 가운데 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사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과 세속의 불신 세력들이, 세속의 불신 시스템들이 우리 믿는 자들을 얼마나 핍박하고 점점 더 어렵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을 얼마나 많이 회방하고 있는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회 구조와 정치를 통해서도 대놓고 기독교는 지워야 된다, 뭐 중국처럼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교회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도록 제재를 가하고 담을 쌓고 있고 시스템으로 우리를 막고 있어요. 지금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이제 인권조례가 통과된대요. 남자가 남자를 사랑해도 된대요. 이제 소름 끼치는 일 아닙니까? 저는 물론 사랑합니다. 근데 그 사랑이 아니라 육체적인 사랑,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조 목사님 일로 와봐, 상상이 됩니까? 상상이. 이걸 허용하겠대요. 이걸 허용하겠대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13세 이상 성결정 의사권이 그 개인에게 있는 거 아십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허용하고 생명윤리를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와 법을 다 파괴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법으로 통과시킨대요. 여러분,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자로서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렵게 만드는 시스템이 많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경험하고 있어요. 세속의 불신 시스템과 세속에 속한 악한 영들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고 있고, 얼마나 우리를 대적하고 있고, 얼마나 영적 전쟁이 우리의 삶에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항상 이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것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환란, 정말 사람의 목숨이 죽고 사는 일이 그때 벌어지는 겁니다. 왜 이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걸까요? 왜 믿는 자들을 먼저 심판하실까요?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너무나 당연한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신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가라지와 알곡을 함께 둔다. 염소와 양을 함께 둔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그 땅에 되면, 그때가 되면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결케 하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신옥주 씨가 이상하게 피지에 뭐 이상한 노예들 끌어다가 한 그 여자 목사가 아니에요. 이단이지. 그런 사람들이 불신자들로 하여금 교회가 이런 곳이다 하게 만드는 정말 사라져야 될 악한 세력이죠. 이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결케 해야겠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막 때리고 이게 정결케 하는 거라고 막 때려요. 그럼 맞는 사람들은 아멘 할렐루야. 이게 뭔 일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마지막 때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그때 키를 들고 가라지를 걸러내시고 알곡막 남기시는 이 정결케 하는 작업을 그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스가랴서 앞장 13장에 보면은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 백성 가운데 3분의 2가 그때 가라지로 드러나서 날아간대요. 3분의 1만 남으리라. 여러분, 이게 두려운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한 믿음과 하나님의 자녀됨의 온전한 축복을 그거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3분의 2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이 놀라운 은혜를 모릅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과 기도함으로써 나의 아버지 하나님과 내가 영적으로 교통하는 이 은혜를 경험해보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의 그 가치를 알아서 그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마치 사도 바울이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아깝지 않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자 된 이 가치를, 이 기쁨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가랴서 14장 그 다음에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의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그러나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겨두신대요. 앞에 13장에 보면은 그 백성들은 금을 연단하고 은을 재련하듯이 그 속에 있는 불순물까지 죄의 성향까지도 다 사라지게 만들어서 정말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 다시는 죄라는 거는 꿈도 꾸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 그렇게 만들어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날에 이 남은 자가 되십시오. 이 남은 자가 되십시오. 이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서 정결하고 순전하게 진정한 신앙 가지고 서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올라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인지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있는지, 임재하시는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주여, 내가 그 말씀 들었는데 깨달아요. 주님, 그것이었군요. 매일 내 가슴 치면서 다시 주님께 돌이키고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이 세상 속에서도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서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그걸로 끝날까요? 자녀들에 대한 심판으로 끝나겠습니까? 아니에요. 세 번째, 그 이후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임하시겠다고 말합니다. 스가랴 14장 3절 말씀입니다. 그 이어서 계속 보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를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제 출전하세요.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천군 천사를 대동해서 전쟁에 임하십니다. 그때 이제 여호와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천사 하나도 18만 5천 명을 일거에 몰살시켰어요. 천사 하나도 애굽의 장자들을 하룻밤에 다 죽였어요. 천군 천사를 대동한 여호와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여호와의 전쟁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불신 세력들은 그림자도 남지 않습니다. 다 사라지게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을 멸시하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지워버리시는 겁니다. 영원한 멸망 가운데 그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계시록에도 동일하게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16장 16절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쏟는 진노의 대접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서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니라. 마지막에 새 영, 13절에 보면은 개구리같이 더러운 새 영이라 그럽니다. 용의 입에서 나오고 짐승의 입에서 나오고 거짓 선지자 입에서
그 개구리같이 생긴 더러운 이 영들이 나와서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모든 사람들을 아마겟돈으로 모은대요. 아마겟돈 최후의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가 마지막 대접,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쏟아서 그 영혼들을 다 영원히 멸망하게 하는 것이 그 마지막 때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이루어질 일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 중에 성취되지 않은 게 없어요. 모든 역사가, 세계 역사도 주님의 뜻 가운데, 계획 가운데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 마지막 심판도 반드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질 실현될 심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안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믿어도 깨어있지를 않습니다. 그냥 편한 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때는 반드시 옵니다. 심지어는 지금 교황인 프란시스코도 이거는 상징이래요. 예수님 다시 안 온대요. 구원이 뭐냐면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이 땅 가운데 서로가 하나 되고 화합하고 화목한 게 구원이래요. 이 심판을 말씀 그대로 믿는 개신교는 문자주의자고 근본주의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경의 말씀을 말씀대로 읽는 것이 근본주의자라면 네, 우리 근본주의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까지 행해오셨고 앞으로도 그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날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예언을 초림의 3배 1518회를 하셨어요. 절대 의심하지 말고 믿으십시오.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심판받아 멸망할 세속에 속해 있지 마시고, 세상의 헛된 자랑이나 욕망에 시선 빼앗기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순전한 믿음, 거룩한 신앙으로 온전히 서 있는, 그것도 오늘부터, 지금부터 결단하여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자, 큰 두 번째 마지막으로, 여러분,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십니다. 천하의 왕이 되세요. 오늘 읽은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은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여러분, 이제 헛된 우상은 사라집니다. 우상 숭배자들도 다 사라집니다. 불신자도 여러분 우상 숭배자예요. 불신자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믿는, 자기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두는 게 우상이에요. 자기를 그 자리에 둬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 자기의 확신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역사의 종말은 없다, 예수도 없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거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우상 숭배자들, 여러분, 그들까지 하나님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우상을 꺾으시고 우상 숭배자들을 지우시고 오직 천하에 유일하게 신은 하나님 여호와밖에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날이십니다. 여러분, 이때 첫 번째로 전우주적으로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으로 좌정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존재는 있을 수가 없어요. 스가랴서 마지막 장 14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가나안 백성이 그 땅에 다시 있지 않는다 그래요. 가나안 백성은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섞여 있을 수가 없어요. 거룩하지 않은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불나방보다도 더 심하게 그냥 소멸돼 버리고 맙니다. 가나안에 속한 모든 영혼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땅에는 다시는 애통이나 고통이 있지 않습니다. 그 땅에는 오늘 11절 말씀처럼 다시는 저주가 없습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완벽한 샬롬의 통치, 완벽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때에는요, 두 번째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재창조가 완성되는 때입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 새 예루살렘이 임하고 재창조가 돼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태양과 달이 사라집니다. 낮과 밤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친히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태양이 돌아가면 그림자가 돌아요. 밝은 데가 있으면 어두운 게 있다는 겁니다, 이 의미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가장 밝으신 분이시고 그분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세요. 그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를 비추십니다. 그래서 낮이 필요 없고 밤이 필요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해와 달이 필요가 없어요.
스가랴서 14장 6절 7절 말씀하죠.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왜요?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어두워갈 때에도 빛이 있어요. 여호와 때문에. 이사야도 동일한 말을 합니다. 60장 19절 20절에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고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미로다. 여러분, 이것을 요한도 계시록에서 똑같이 말했습니다. 21장 23절 25절에 보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됨이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뭐가 없다고요? 밤이 없어요. 하나님이 영원한 영광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어 주셔서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어둠도 없는 그러한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재창조로 이루어질 세상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이거는 비유적인 건데, 모든 땅이 평지가 된대요. 모든 높은 것들이 평지가 되고 오직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만 우뚝 솟을 거래요. 그리고 그곳에부터 동해로 서해로 동쪽 서쪽으로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계속해서 계절의 변화 없이 겨울에도 여름에도 계속해서 동일한 양의 생수가 계속해서 임한다는 거예요. 미국에 가보면은요, 그러니까 제가 갔던 곳에는 라스베가스를 가기 전에 그 지역에 강물이 쭉, 사막 가운데 강물이 흐르러요. 근데 그 강물에 배를 띄우고 막 다니는 거죠. 근데 안내한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곳에 원래 배가 그렇게 뜨질 못하는 곳이래요. 평상시에는 개울물처럼 졸졸졸졸 흐르다가 우기 때에는 한 번 막 홍수가 넘치는 그런 곳이래요. 근데 그런 곳인데 이제는 1년 365일 항상 같은 양의 물이 흐른대요. 그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제 앞에 있었거든요. 이 미국에서 후보댐을 하나 만들었는데, 후보댐을, 제가 그 댐을 봤는데 입이 딱 우리나라의 댐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댐이 하나 있는데 그거를 만들고 물을 저장해서 1년 360일 똑같은 양을 흘려보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생수의 강을 터뜨려 주시는데 1년 365일 항상 같은 양의 물이 생수가 넘쳐 흐르는 이 은혜의 낙원을 주께서 만들어 주시겠다 말씀하는 겁니다. 바로 이날은 모퉁이 돌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와 함께 성전을 짓는 성도들과 함께 그 성전을 완성하실 날입니다. 그곳에 여호와께서 임하사 친히 영원히 왕으로 좌정하시고 다스려 주십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 그리스도에서 시작되었고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고 그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 이제 드디어 그 나라가 완성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천하의 유일한 왕으로 여호와께서 좌정하시고 다스릴 날. 여러분, 이 날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이 날을 소망하며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나아가서 그 날을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러한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그곳에 가서 우리 얼굴에 얼굴을 맞대고 서로 보자고요. 여러분, 그날에 여러분 거짓말이 아닌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윤 목사가 장동건보다 조금 더 못생겼지만 연예인들보다 잘생겼구나. 제가 20대 때 그랬다니까요. 안 믿어요? 네, 믿지 마세요. 농담입니다. 여러분, 그날에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서로 기뻐하고 서로 춤출 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정말 함께 기뻐하고 서로 축복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서로에게 질문한대요. 너 어디서 왔어? 이 질문한대요. 너 어디서 왔어? 그러면은 나 어디서 왔어?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서 누가 너 어디서 왔어? 하는데 저쪽에서 나 우이중앙교회 출신이야. 또 묻습니다. 너 어디서 왔어? 나 우이중앙교회 출신이야. 우이중앙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힘써 일하고 연합해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주님 사역 감당하고 예수 십자가 붙잡고 믿음으로 이 날 기다렸더니 이곳에 오게 되었어. 여러분, 곳곳에서 나 우이중앙교회 출신이야, 우이중앙교회 출신이야, 이것이 메아리처럼 울려지는 그날을 반드시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나라의 완성을 고대하며 믿음으로 그날을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지금까지 예언하신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헛된 세상에 매여 소망 없이 살다가 마지막 날에 이미 늦어버리고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그날을 준비하는 순전한 믿음으로 오늘 지금 바로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서서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부르시고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며 주님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명자로 다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깨어있어서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기름등잔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주인공으로 다 참여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